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대답하실 수 있죠, 그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예,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 주님 주신 새 생명, 새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죽게 내어 주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여러분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대답이 충분하냐? 이게 다냐라고 물을 때는 이제 좀 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그냥 우리가 지옥 가는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아니면 뭐 천국 가게 하시려고 라고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 주어진 이 새 삶이 그냥 심판을 피하게 하고 형벌을 피하게 하려고 주신 삶이 아니고 뭐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15절에 뭐와 뭐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먼저 나오고요. 그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뭘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뭐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뒤에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삶. 요게 이제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조하신 목적. 우리 뭐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다 뭐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생내적으로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대로 지금 모든 인간이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죠. 왜요? 우리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 본질이 뭐냐?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려고 힘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안락하고 싶고 내가 잘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영광 받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 마음으로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고 뭐 자랑하는 거예요? 외모로 자랑한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 자신의 스펙과 지식, 사회적인 지위, 말솜씨, 남의 평판, 남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살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외모로 자랑하는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감격하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삶의 목표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위해서 사는 삶, 자기 중심적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자기 중심성,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를 왕으로 놓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아와 욕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고, 그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목적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가장 먼저는 뭘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타락한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이용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막 맞추고, 기도가 뭡니까? 내 욕심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이걸 봐야 되거든요. 말씀에서 항상 거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아가, 그 못난 자아,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아직도 나를 중심에 놓고 있는 그 자아가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을 뭐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은밀하게 채워 나가는 거예요. 은사주의, 신비주의는 순진하기라도 하지, 이게 진짜 고차원적인 마귀의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죠. 우린 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미 받은 엄청난 복을 근데 다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자꾸만 하나님한테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닌 나를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욕심 채우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게 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낙심하고, 사람들이 몰라준다,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몰라준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남 탓하면서 교회를 떠나 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 정말 자기를 향하는, 자기를 위하는 그 못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추구하던 옛사람,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예정도 아니고요. 죽는 도중도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고 진행도 아니고 뭐라고요? 완료입니다. 완료. 다 죽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주님 것이면 내 소유도 다 주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전에 재밌는 얘기도 했었지만은 인스타그램에서 또 어떤 다른 사모님, 전에는 그 부여에 계신 그 사모님 이야기였잖아요. 또 다른 사모님이 있더라고요.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이제 목회자의 아내로서 느끼는 고충을 이렇게 조금 올리셨더라고요. 그 다른 사모님이 또 그거 보고 왜 있잖아요. 같은 또 동질감 느끼면서 나는 이런 게 힘들었어요라고 올린 거, 그 이제 읽어주면서 공감하고 뭐 이런 그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 달린 댓글들이 참 가관인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목사님이랑 사모님들은 자기들만 세상 힘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일반 성도들은 안 힘든 줄 아냐. 그렇게 힘들면 관두고 그냥 일반 직장생활 해라. 왜 그거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덕이 안 되는 부분은 있죠. 그죠? 목회자랑 사모님들이 자기 힘든 얘기를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이렇게 좀 하지. 인스타나 이런 데서 조금 나오면 좀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보면 그냥 목사 힘들다, 사모 힘들다, 요게 다예요. 다른 성도들 안 힘들다는 얘기 아니고요. 목사가 제일 힘들다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가 힘들다고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목사와 사모가 특별히 더 힘들다는 게 아니라 목사와 사모는 요런 게 힘들다. 요거를 이제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좀 이렇게 위로하면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굳이 그렇게 힘들면 관두고 딴 거 해라. 왜 그거 하고 있냐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와 사모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힘든 걸 숨기고만 살겠어요. 그죠? 물론 뭐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면 제일 좋겠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뇌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같은 입장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목회자와 사모만 참고 절제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더 그렇게 살아야, 물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야겠죠. 그죠?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교회 선생으로 세워진 직분인데 제가 그걸 함부로 그죠? 저 성도들이나 나나 똑같아 뭐 이러면서 제가 남들에게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할 의무를 제가 버리면 안 되죠. 그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본을 보이는 삶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절제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목회자랑 사모한테 다 떠넘겨 놓고
나는 그래도 목사는 아니니까. 나는 사모는 아니니까. 성질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주의 종입니까? 아니요. 장로님도 주의 종이고요. 제가 물론 이제 무슨 뜻으로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신방 가서 이제 누가 아니면 뭐 구역 예배든 뭐든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 종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좀 때로는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만 주의 종인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본인도 주의 종인데, 집사도 주의 종이고, 직분 없는 사람도 주의 종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다 주의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만 자기 삶을 주께 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성도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자기 삶을 주께 드린 자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내 거요, 주님 거요, 주님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는 삶을 벗어 던지고 누구를 위한 삶?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첫 번째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난주에 나눈 10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거든요. 심판대. 설명 다 들으셨죠, 그죠? 심판대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 내 사회적 지위가 어쨌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그 고려 대상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알려졌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과 생각, 모든 행위 다 낱낱이 하나님께 알려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는 누구뿐인 거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께 다 알려졌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의식, 신전의식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과 주님의 평판이 충돌할 때 누구의 평판을 우선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주님의 평판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주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외에 그 누구의 평가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당신을 향한 그 감정이 두려움 뿐이면 그게 과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포 정치하는 뭐 폭군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거든요. 두려움만으로는 주를 위해 못 살아요.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신다, 이 말은 거센 물결이 배를 사정없이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듯이 밀고 가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하실 때 그저 명령으로만 끝내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좌절하겠죠. 왜냐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하드캐리라고 하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사정없이 몰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고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주를 위해 살지 않고는, 또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주를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 거야? 감격을 회복해야 되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곱씹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를 더 가까이 하면서 그 감격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회복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삶 속에서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목적이 주를 위하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게 됩니다. 일터가 그냥 돈 버는 장소, 수단으로 그치지 않고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영혼 구원을 위해 파송하신 선교지로 여기게 됩니다. 교회가 남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곳이 되지 않고 그저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남이 좀 몰라줘도 아무래도 좋은 그런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이 결정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물으시고,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혈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령한 분노인지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에 휩쓸려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살던 옛 자아를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